감추인 만나 137화 바빌론의 원칙. 오늘 저녁 우리는 11장에 왔습니다. 신성한 기록에 따르면 이 책 창세기에는 사람 혹은 인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해서 4가지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타락에 왔습니다. 마지막 타락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은 완전한 반역입니다. 이 타락에서 사탄은 진정한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반역은 무엇입니까? 반역은 전적으로 통치를 무시하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거기 바벨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벨에서의 인류의 반역은 신성한 통치, 자신의 통치, 인간 통치를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바벨에서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안에 있는 더 깊은 의미는 심오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의 계시 전체에 따르면 하나님의 건축물은 어느 곳도 벽돌로 건축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항상 돌로 건축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보석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돌이 벽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벽돌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보석이 됩니다.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벽돌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땅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땅에는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한 모든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압니까? 심지어 여러분과 저, 우리는 물질적으로 무엇으로 자랍니까? 땅에서 나온 요소로 자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가축, 우리가 먹는 채소, 우리가 먹는 곡식, 그것들은 모두 땅에서 나옵니다. 그 모든 종류의 음식에는 양분을 주고 자라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요소는 땅에서 나옵니다. 제가 말하죠. 땅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요소를 위한 것입니다.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생명 요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요소를 태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건축물을 위해서 말이죠. 흙으로 벽돌을 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모든 생명의 요소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없는 어떤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성은
아무것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는 흙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흙을 일궈서 씨를 뿌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생명이 가득한 어떤 것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석입니다. 흙을 구운 벽돌이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세속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위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매우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요소를 태워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없는 어떤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와 오늘날의 다른 모든 사회와의 차이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그것은 흙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흙을 일굽니다. 그렇죠. 우리는 흙을 일구고 흙에 물을 주고 생명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왜 사람들이 성과 함께 탑도 건축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탑은 선포였습니다. 이 탑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상하게 한 것은 사람의 이름을 낸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낸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장인 12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아브라함이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 바벨에서 반역적인 사람들은 탑과 함께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러한 돌을 만들어서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감추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갖고자 한다면 나쁜 이름을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결과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흩어지게 됨, 혼돈됨,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때에는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확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벨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혼돈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혼돈되었습니까? 말에 있어서 혼돈되었습니다. 대화와 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벨과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벨과 반대됩니다. 저주는 항상 혼돈됩니다.
로마서 15장은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생각과 한 입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적인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에는 생각이 몇 개가 있으며 입이 몇 개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몸에 두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흩어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혼돈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순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